다닐 때 CCC에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생 선교회죠. 그 대학생 선교회에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CCC라는 선교의 슬로건이에요. 이 슬로건 하나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렁에서 구해내고 방황에서 올바른 길로 평안한 길로 이끌었던 그 모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설교가 그 제목이에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면 헌금도 해야 되고 11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되고, 권사님 장로님의 훈계도 들어야 되고,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주방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일날 집에서 좀 더 잠을 자지 않고 친구랑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오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단순합니다. 천국 가려고. 아멘?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됩니다. 죽게 돼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돼서 육신은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계로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어둠의 나라인 지옥이 아니라 빛의 나라인 천국으로 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이 육적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그 기쁨과 그 희락과 그 행복을 지금 이 시간에 누리고 싶어서, 맛보고 싶어서. 그렇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왜 가려고 할까요? 왜요? 천국은 행복하니까. 여러분, 천국의 환경이 좋아서요. 어떤 분은 천국 가면 건강하잖아요. 천국 가면 안 죽잖아요. 천국 가면은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돈도 필요 없잖아요. 거기는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불행하면 어쩔 겁니까? 불행하면 어쩔 거예요? 천국은 외적인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해피. 천국은 해피랜드입니다. 해피랜드. 행복한 나라예요. 왜 지옥을 안 가려고 하십니까? 아유, 지옥은 어두워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다면서요. 지옥은 막 뱀들이 굴거린다면서요. 응? 그런데 행복하면 어쩔 겁니까? 천국은 금으로 다 만들어졌는데 불행하면 천국 가실래요? 지옥은 뱀들도 있고 껌껌한데 행복하다면 어느 나라 가실래요?
어느 나라 가실래요? 당연히 행복한 데로 가겠죠. 아멘. 아멘. 천국이 빛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행복과 사랑이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행복한 나라인 건 확실합니다. 이거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30여 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수도 없이 설교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천국은 행복하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천국에서의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의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이것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단테의 신곡에 나옵니다. 단테가 천국에 갔더니 큰 탁자가 있는데 그 앞에 놓인 숟가락들이 아주 긴 장대 같은 숟가락들이 있대요. 저걸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봤더니 음식을 푸더니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 입에다 넣어주더래요. 이래서 천국이구나. 근데 지옥도 갔더니 똑같아요. 상다리 휘어지도록 음식이 있고 긴 장대 같은 숟가락이 있어요. 그래 식사 시작하니까 서로 그 숟가락 가지고 자기 입에다 넣으려고 해요. 근데 그 장대 같은 걸로 해서 자기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옥이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천국은 섬겨서 행복한 나라고 지옥은 탐욕 때문에 불행한 나라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섬겨줍시다. 자, 지금 한번 섬겨줘봐요. 자, 말로 섬길까요? 행동으로 섬길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참 잘생기셨어요. 멋쟁이세요. 그리고 주무를 때도 너무 힘을 줘서 주무르지 말고요. 살살. 악수할 때도요. 막 손을 쥐면 안 돼요. 살며시. 우리 인간에게는 온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미세한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 살짝 손만 닿아도 이 온기와 전류가 서로에게 통해서 마음에 전달됩니다. 아멘. 아멘. 전국이 행복한 이유는 섬겨주기 때문이에요. 소유해서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섬겨주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섬김을 연습하고 아멘. 희생을 연습하고 아멘. 순종을 연습하는 나라가 아멘.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이란에서 만든 영화예요. 자, 여러분들은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만든 영화, 중국에서 만든 영화, 또는 이태리에서 만든 영화, 스웨덴에서 만든 영화, 또는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란에서 만든 영화가 아주 잘 만들어요. 아주 괜찮습니다. 중동에 대표적으로 영화 잘 만드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동양에서는 중국과 한국, 일본이 아주 영화를 잘 만들고요. 미국 가면은 헐리우드가 영화를 잘 만들죠. 그런데 이란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란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영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란은 그렇게 험악한 나라가 아닙니다. 참 순박하고 깨끗한 나라예요. 이슬람 국가지만은 참 거기 있는 어린이들의 삶이 참 깨끗하고 아름답더라고요.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지요. 오빠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됐고 동생은 한 3학년 정도 됐습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오빠가 동생을 끔찍이나 아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운동화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 운동화를 갖고 구두 수선하는 집에 가서 꼬맸습니다. 꼬매서 시장에서 오는 길에 잠깐 시장에서
그 운동화를 놓고 어떤 물건을 바라보다가 운동화를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생의 전부입니다. 오빠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동생한테 얘기하면 동생은 막 우는 거예요. 아, 오빠 나 그럼 학교 어떻게 가냐. 그래서 오빠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빠는 동생은 오전반이고 오빠는 오후반이에요. 그래서 오빠 운동화를 벗어서 동생이 신겨줍니다. 좀 크죠? 그 운동화를 신고 오전에 열심히 뛰어서 학교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동생이 돌아오는 게 중간에 오빠를 만나서 오빠가 다시 운동화를 바톤 터치해서 운동화를 신고 다시 오빠는 오반을 갑니다. 오반을 가요. 근데 그 운동화도 동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뛰어가다가 개울에 빠뜨려서 한 짝을 또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쩝니까? 이거 운동화 살 돈은 없어요. 운동화 살 돈이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일주일 있으면 필리핀 그 민도르 섬에 망해족 가는데 거기 어린이들 거의 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발 있잖아요. 그 조그만 어린이들 신발 그런 거 그 가벼운 거 그 있으면 그 아이들 최고죠. 고무신 같은 거라도 최고죠. 맨발로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오빠가 이것 갖고 고심을 합니다. 그런데 짜잔 벽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보니까 마라톤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 대회 3등을 하면 운동화를 줘요. 3등을 하면 운동화를 주고 아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내가 반드시 3등을 해서 운동화를 타자. 그때부터 열심히 맨발로 연습을 합니다. 아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10바퀴, 20바퀴, 30바퀴를 돕니다. 근데 이 오빠는요 아주 달리기를 잘해요. 특히나 장거리를 아주 잘합니다. 드디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막 열심히 뜁니다.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살 천천히 돼서 두 사람을 앞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 계속 3등을 유지하다 가는 거예요. 가다 3등 유지하다 가는데 결승선을 앞두고 첫 번째 1등째가 넘어지면서 두 번째가 거기 걸려 또 넘어져요. 엉겹결에 엉겹결에 1등을 해버렸어요. 1등, 2등이 넘어지면서 엉겹결에 1등을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3등을 유지해 왔는데 1등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죠. 1등 했다고 좋아서 막 그 신문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고 시장도 오고 군수도 와서 같이 사진 찍고 그런데 이 어린이는요 엉엉 웁니다. 너무 슬퍼서 엉엉. 1등은 상품이 훨씬 좋아요. TV를 줄 수도 있고요. 냉장고를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자가용은 안 주겠죠. 자전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빠가 원하는 것은 뭐냐? 동생을 위한 운동화예요. 그것 때문에 마라톤에 참가한 거예요. 3등을 해야만 운동화를 타서 동생에게 신겨줄 수 있어요. 근데 1등을 했어요. 이 오빠에게는 나를 위한 1등이 아니라 동생을 위한 3등의 참된 행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를 위한 1등이 아니라 너를 위한 3등의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등에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1등짜리들만 들어갑니다. 부자들, 권력자들, 명성 높은 자들 이런 자들만 지옥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3등짜리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천국이 행복해요. 왜냐? 천국은 남을 위해서 베푸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모든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예요. 힘들어 자살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러면 후진국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자살 안 하는 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사람들 자살을 안 해요. 그런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2위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미국, 한국입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나를 위로해야 될 사람,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사람은 자살한다고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감을 확인하십시오. 자, 주성 형제는 옆에 있는 분의 존재감, 우리 주원 형제님이 자꾸 나를 확인해줘 하고 고개를 옆으로 자꾸 기울이고 있어요. 존재감을 확인해 주세요. 며칠 전에 그 아는 지인 여자 전도사님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주 어린 생후 한 2주 정도 되는 남자 아이의 사진이에요. 근데 참 이쁘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고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낳은 지 8일 만에 미혼모인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래요. 미혼모인 엄마가 버려서 그 지금 임시적으로 돌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것도 그런데 아이 심장에 구멍이 3개가 나 있대요. 그래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는 불행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 태어날 때 행복한 조건을,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에서 불행한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송명이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전신이 뒤틀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늘 휠체어에 앉아서 말 한 번 하려면 온갖 그 표정을 다 일그려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애인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한 편 썼어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없는 것 갖게 하셨네. God is good. God is good.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최고이십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주님은 최고이십니다. It couldn't be better. It couldn't be better. 예수님, 저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저희 고향에는요, 집집마다 5에서 10명의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이렇게 많은 자식을 두어서 이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로 자식들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해서 피임 같은 것을 가르치고 하면서 줄어들었는데 그 전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전기불이 정말 꺼지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10명도 있고 5명도 있고 평균 5명 이상은 다 됐습니다. 저희 집도 5명인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10명이에요. 자식이 10명인데
그래 부모들이 걱정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먹을 걱정이야.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럽니다.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나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보세요. 뭘 걱정이야? 잘 될 기요. 잘 될 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행복한 조건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뜻대로 잘 되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안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시골에 가면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요강.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늘 방에 요강이 있어요. 시골은 화장실이 이 변속관이라고 하죠. 똥수관, 변속관이라고 하는데 무척 멀었어요. 멀다 보니까 이 겨울 같은 때가 되면은요, 그 먼 데까지 가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 요강을 꼭 가장자리에 뒀습니다. 요강을 놓았어요. 그래서 늘 저희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야, 큰 거는 참아야 돼요. 적은 것만 넣어야 돼요. 이래서요. 근데 가끔 볼일 보다 보면 큰 것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요강이 늘 있었는데요. 요강이 있잖아요. 자꾸 요강이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요강한테. 근데 요강이 자꾸 나는 왜 요강이 돼야 돼? 나는 왜 소변이나 대변만 받아야 돼? 나는 밥을 담을래? 나 반찬을 담을래? 하고 자꾸 밥상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강은 소변과 대변을 담아야지 그 정체성을 찾고 행복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있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콜링이라고 해요.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콜링, 즉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스위스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칼 히프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날은 자기의 소명을 깨닫는 날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날은 자기의 소명을 깨닫는 날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야망만을 쫓으려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발은 땅에 두지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밝은 성격을 갖고 있어서 늘 자신감이 넘쳤고 재주가 많았어요. 그리고 입담이 아주 좋았어요. 용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고 뭐든지 동네에 오지랖이 넓어갖고 모든 일을 참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베드로에게는 집이 없어요. 마땅한. 그러다 보니까 처가살이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만은 그건 사실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장모집입니다. 장모집. 베드로는 평생 처가살이를 하다가 순교해서 삼층천에 가신 분이죠. 베드로는 허구한 날 뻥만 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능력도 있고 경력도 많고 재주도 많은데 돈이 없어서 성공을 못해. 돈만 있으면 성공할 텐데. 이 말을 늘 들었던 베드로의 친구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지방 유지인 세베대입니다.
지방의 부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인 세베대가 베드로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야, 이제 나는 돈이 생겼다. 이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돈을 가지고 배를 한 척 건조를 합니다. 선주가 됐어요. 선주 겸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잡이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날 밤은요, 베드로가 꾸준히 안 잡히다가 맥시멈 그날 밤에 안 잡히면 파산하는 거예요. 마지막 파산하는 날 밤만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오늘 밤 고기를 못 잡으면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대단히 인보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세상 수완에 밝아요. 그래서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본질적인 자기의 정체성은 잃어버린 채 세상이 원하는 가식적인 우상, 가식적인 자기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허무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완전히 모든 것을 잃고 있을 때 텅텅 빈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수도 없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번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는요,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계획과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나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이 주신 것을 잡고 따라갑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콜링을 깨달아요. 콜링. 그리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입니다. 내 야망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생활 영성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십니다.